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또 디베랴 바다, 그러니까 보는 장소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 호수가 굉장히 크니까 저쪽에서 보면 마치 바다 같아서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데서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 게네사렛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나라 이 태백산도 그러지요. 저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백두산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도 부르고.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신 그 동네, 그 동네에서 자라나신 동네, 그 동네는 그렇게 좋은 이 환경의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이라 하는 그 동네에서 자라나셨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서 자라시면서 평생 그 호수를 보고 있어야 했으니까, 그 호수에서 먹고 사는 일들,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들 아마 눈 감고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월곶도 여러분 포구 월곶 포구잖아요. 저기 가면 바다는 없는데 아무튼 포구라 그래. 소래 포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또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에서 얼마나 많은 이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 작은 포구에서 이 은혜를 한번 함께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이 두 사람은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먹고 사는 일, 곧 이 고기 잡는 일로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저 동해안이나 서해안 또 이 고기 잡는 어선들이 들락거리는 곳에 가면 그분들의 손이 이게 굉장히 굳은 살도 베끼고 또 다친 데도 많고, 또 어떤 기관장들이나 또 엔진을 만진 그런 분들 보면 손가락이 한두 개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날이 춥거나 덥거나 배가 나가면 항상 그 배에 있어요. 바람이 좀 불어서 우리는 불편하고 겁도 나는데, 그 배가 떠날 때 보면 그 안에 항상 선원들이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지요. 또 배를 부두에 묶어 놓을 때도 와서 손질을 하고 있고, 소래 그 다리 밑에 가면 그물 손질하는 데가 많아요. 이 월곶에도 옛날에 한동안 많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물 손질을 안 하면 고기를 잡아도 헛수고예요.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아무리 많은 고기가 들어와도 우리 다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손질을 하고 또 구멍을 메꾸기도 하고 하죠. 자, 그런 그들을 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본문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 어부가 되어서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전도 훈련 가면 이게 꼭 들어가는 본문이지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어부처럼 사람을 낚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잘못 곡해하면 이게 무지하게 무서운 말이야. 무서운 말이야,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썸네일이라 그래요. 썸네일. 여러분 유튜브나 뭐 광고 보면 사람 눈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물고기가 이만한 막 물고기 사진을 걸어놓고 야 드디어 잡았다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물고기 이만한 거 나오지도 않고 이 요만한 물고기를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낚시죠, 낚시. 우리가 낚시라 그러죠, 인터넷으로. 광고도 말이에요, 과대 광고가 있어요. 과대 광고. 990원 해놓고 막 자동차를 거기다 막 그려놔. 자동차. 가만히 보면 장난감 요만한 거 990원짜리. 누가 사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을 거 해놓고 일단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그런 일로 쓰임을 받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예수 믿으면 가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 전도 잘하면 뭐 최고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20절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요. 훌륭하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 믿자마자 다 팽개치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차고 넘칠지 몰라요. 아멘은 절대 하지 마.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알잖아, 뭔 얘기할지. 아멘 잘못했다가 나중에 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물을 버려도 뭐 이상하잖아요. 어부가 되려면 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물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건 그들이 삶을 위해서 씻고 이렇게 꼬매고 했던 그런 물질의 그물이 아니라 뭔가 다른 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아마 이걸 버렸는지, 아니면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사람의 인생이란 게요, 인생 전반을 쫙 펼쳐놓고 어느 지점인가 뭔가 변화되는 시점들이 있어요. 이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베드로, 안드레,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를 살았다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중에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쫙 펴놓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이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납니다. 이름이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동명이인이 엄청 많았어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많고요. 야고보, 요한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럼 미국에 가서 Hey John, 이게 요한을 미국말로 하면 존이 돼. 존. 발음이. 아무튼 그러면 몇 명 돌아볼 것 같아? 엄청 돌아볼 거야 아마. 제이콥, 이 야곱, 미국말로. 근데 이게 정확한 이 발음이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정확한 발음이야. 히브리어 뭐 헬라어 그대로 그냥 이름을 하니까. 그 야고보, 요한 이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원래 예수님의 형제 동생 가운데 야고보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유다라고 이름을 불러요. 유다라고. 그러니까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앞에다 누구의 아들을 안 붙이면 그게 누군지 잘 몰라.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성이 탁 있어가지고 알잖아. 누구 이름 대면 아 그분 이렇게 안단 말이야. 그런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여럿 있으면 그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 사람들은 뭘 버리고 왔냐?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그래요. 아니 배는 버릴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버릴 수 있나 여러분? 아버지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에 놔두고 갔다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 성경이 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뭔가 완전히 다른 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뒀고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배와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섰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십니다. 23절 보니까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였냐면 천국 복음이었어요. 천국 복음.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각종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들을 고치신 일이었어요. 고치신 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지고 오신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알 거야. 이 시청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청각 교육. 인형이나 뭐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뭐야?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어흥이야. 이거 뭐야? 어흥이. 나중에 조금 크면 호랭이. 호랭이는 사투리인가? 선생님이 호랭이 그런데 애가 집에 가서
엄마 호랭이. 아마 엄마가 기절할 거야.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호랭이라고 가르쳐? 호랑이? 응? 발음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시청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지요. 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병 고치는 일과 여러 사람들이 가진 정말로 살면서 해결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24절 보면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목회를 이제 탁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오더니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막 바글바글해. 교회가 터져 나가게 생겼어. 응? 우리는 오래돼서 터져. 이게 사람이 많아 터진 게 아니고 오래돼가지고 갈라 터지더라고. 응? 막 교회가 막 사람으로 꽉꽉 차.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 응?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응? 막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례 깡내 만에 이런 말 들을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치고 막 몇 터져서 복도에 서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 근데 생각만 하고 살아.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 일을 함께 지켜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병이 막 떨어져 나가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 동네에 이미 소문이 다 퍼지고 그 소문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거지요. 그때 이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쫓아가기도 했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그물을 씻다가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나와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게 우리는 아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텐데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알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얼마나 좋은 의미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렇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아유 예수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장담하는데 그런 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요. 그럴 일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말을 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 세베대의 이 아들들 야고보 요한의 엄마 세베대의 아내가 되겠지요.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조용히 가더니 제자들 다 있는데 들릴똥말똥하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요 우리 아들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좀 놔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좀 높은 자리에 꽂아주세요. 요즘 정치하는 분들 보면 줄 서잖아요.
줄 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다 똑같아요. 누가 정권을 딱 잡거나 아니면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 뒤에 줄이 쫙 늘어서요. 어? 서열이 몇 번째냐? 어? 이걸 따지기도 하고 서로 다투다가 서열을 차지하려고 다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중간에 이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내가 와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이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성질 났나? 성질 나고 뿔딱지 나잖아요. 아니 똑같이 지금 고생하고 똑같이 예수님하고 밥 먹고 자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느닷없이 야고보 요한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성질 나잖아. 응? 성질 나잖아요. 하다못해 이 우리 숫자가 적은 이 교회,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서로 목사님하고 가까운 게 뭔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어? 근데 뭐 사람이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도 아니고, 어?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로 다 튀어버렸어. 없어. 다 도망가고 없어. 자, 결국 우리가 오늘 대하는 본문의 내용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쫓아간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 다른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따라가기로 결정한 건데 예수님의 출신이나 뭐 이런 걸 봤으면 안 따라갔을 것 같아. 예수님의 이력서를 봤으면 안 따라갔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봤냐면 야, 병 낫더라. 여러분 하다못해 약으로 또 수술로 이렇게 병 잘 고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TV에 명이라고 나오잖아. 그 사람 한 번 나오면요 환자들이 줄 나래비로 서요. 예약이 몇 년치가 꽉 차버려. 어? 우리 같은 환자는 옆에 가지도 못해요. 어? 줄이 꽉 차버려. 예수님을 보는데 딱 그거야. 야, 이분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무조건 쫓자. 따라가자. 이까짓 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어부 생활 때려치고 고기 100마리 잡으면 뭐하냐. 하루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잡아야 되고 또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 팔자를 고치려면 이분이 답이다. 따라 나선 거야. 따라 나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부르신 분의 목적과 따라간 사람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땅의 것으로 그것을 알아먹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심란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뭘 어떻게 믿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느냐, 그리고 나중에 삶의 마지막에 어떻게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눈물을 흘리고 막 어떤 분 보니까 병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평생을 그렇게 그것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때 예수님 얼마나 좋던지 눈물을 철철 흘리고 콧물을 닦아내고 난리를 피는데 삶이 똑같아.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았을 때랑 나중에 보니까 죽어갈 때랑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신 것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제자들을 부르신 건데, 제자들의 귀에는 뭔 소리가 들렸냐면 아싸 이제 출세길만 남았다. 저분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던데 이 유대인의 왕, 우리나라의 왕만 되면 로마 내쫓고 우리는 출세길 열린 거야. 국무총리부터 무슨 모든 장관짜리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오죽하면 제자들 사이에서 그 얘기를 해요. 누가 높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 얘기를 나중에 복음서 뒤쪽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셔요.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니면 한심하셨을까. 여태껏 예수님께서 하늘의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죽도록 땅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이게 하나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왕권을 잡으면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끊임없이 이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들려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암이 걸렸는데 치료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쫄딱 망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나 계기가 있어서 갑자기 막 다시 흥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문둥병이 고쳐진 사람들도 있고요, 안 보이던 사람이 보게 된 사람도 있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적도 있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사건도 있고,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 그게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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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는 이 고치시더라를, 이 단어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버려요. 왜냐하면 고쳐지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설 수가 있어요. 어떤 이단들이 이 포교 활동하는 거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지요. 옛날에 포교 활동하는 거 보니까 길가에서 비디오를 틀어주더라고. 비디오에 뭔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람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쩔뚝쩔뚝 절면서 앞으로 나오더니 기도를 받더니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누가 넘어갈 것 같아? 아픈 사람이 넘어가는 거야. 야, 나도 저기 가서 기도 받으면 나을 것 같아. 거기 쫓아가. 나아요, 안 나아요? 그냥 어쩌다 나은 사람도 있겠지. 그 사람 때문에 낫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정확히 예수님 때문에 나은 거예요. 이게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신 나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었던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능력이 있는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냥 그것을 방편으로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방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게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신 일이었거든요.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일이야. 타락해버린 인류, 타락해버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모든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들이는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가 하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얼마나 안 바뀌냐면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결국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이냐, 이거를 따지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 알지는 못해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생각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선지자 대접도 안 해줘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큰 걸 봐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거 요셉 아들, 목수 요셉 아들 아니냐? 응?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내가 행한 이 일들을 다른 곳에서 했다면 이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고 나왔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아무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고도 아마 마음에 눈물이 흐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제자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겠지요. 마태복음 4장만 읽어버리고 성경책 덮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읽어봐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변화되는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퍼져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끝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볼 때 그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 우리가 누구인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알 거야?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칭찬도 받고, 우리의 삶이 이 정도로 끝날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거창하고 많은 게 아니고,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줄 게 있는 거예요. 응? 봐라, 이렇게 살던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이런 인생이 내 자녀가 되고 나서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내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갔다. 내가 이 백성에게 내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 성경은 그것을 끝까지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지요. 성령께서. 내가 마음먹었다고 해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마음먹고 일시적으로 뭔가 좀 변했다 그래서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됐다고 하는 거는 오늘 여기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에 대한 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걸 알고 있잖아. 우리는 처음과 나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 이해를 가져야 돼. 이 시대에도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칩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땅의 나라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그래서 결국 뭘 구하느냐 하면 높은 자리를 구해요. 예수님 유대 왕이 되시면 나와 우리 두 아들 저 높은 자리에 좀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한계.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너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어떻게 답할 것이냐?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그물을 버렸어요. 다 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대단한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나섰습니다. 막 교회 부흥합니다. 막.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것보다 나은 다른 것을 위해서 그 인생을 투자하고 달려가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능성을 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아니고, 그의 신성과 그의 메시아 되심이 아니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실 분 아니잖아요. 아셔요. 그런데 참아내셔요. 그리고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어미하시고 무시무시하시고 모든 죄를 벌하시고 막 쪼개고 벼락 내리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건 뭐냐면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도 없어요. 지금 죄 한 번 지을 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수천 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세상적인 것으로 응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회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회당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필사해서 그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이 이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와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어떤 절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회당에 모여서, 왜 성전에 못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회당에 모이는, 회당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강단이 있고 의자들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 있죠. 그 성전에 안 가고 어떤 때는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도 해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그들의 회당이
성경이 참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들의 회당이라고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우리가 거하는 지금 예배하는 데를 뭐라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당. 교회보다는 예배당이 더 맞아요. 예배당. 예배하는 집을 이야기할 때 예배당. 예배당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람의 것이라고 안 하잖아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 뭐 이렇게 일컫지요. 그런데 성경에 그들의 회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쭉 회당을 사용을 했는데 그들의 방식대로 아마 회당에서 그들의 생각대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방식대로.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당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회당이 돼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원래 그거였거든요. 성전의 기능이 마비가 돼버려 나중에. 지금도 이 당시에도 성전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예요.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은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인 의무에 대한 관심만 있지 심령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대요. 천국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듣는 모든 복음들은 무슨 복음이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우리가 듣는 뉴스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대한 소식들, 해외 토픽이나 해외 뉴스나 혹은 국내 뉴스 뭐 이런 거 들려주잖아요.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오늘 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끝나버려요. 그런 날은 없어요. 아침마다 뉴스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젯밤에 했던 이야기가 또 좀 반복되지만 또 봐도 무서워. 또 봐도 간밤에 교통사고가 몇 중 추돌이 나고 몇 명이 죽었고 우리 귀에는 세상의 소식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와요. 죽음의 소식과 또 어떤 조그만 미담의 소식들도 뭐 별소리가 다 들어와요. 물가가 올랐네 내렸네 설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네 뭐 이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사모하거나 뭘 하려고 하지 않아. 이게 제자들의 문제였고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가져야 될 심령이에요. 우리가 사모한다고 할 때 그 나라의 소식에 대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갈구하는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25절에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 몇 명이에요? 사도들 12명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 11명 남아서 11명.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고 또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한 10,000명, 100,000명 되면
그들이 나가서 막 교회가 100만 명, 1000만 명, 막 1억 명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아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지금은 막 줄어들잖아요. 아이들을 안 낳아가지고. 그것과 동시에 교회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사람이 가장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들,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제일 크게 지어놓은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요. 사람이 가장 많이 등록된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교회의 이 명예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더 이상 교회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아멘. 교회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떴기 때문에, 눈을 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르침에 눈을 안 뜨고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띄우고 세상의 강한 자들이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 이 땅의 복음이 되고 말았어요. 천국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달라져야지요. 적어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능동적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걸 압니다. 예수님의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살아있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살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 어리석은지, 얼마나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인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 귀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천국 복음으로 알고 또 천국의 일꾼으로 또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